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았죠. 그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있게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매일 이렇게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특별히 막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완전히 거지인데 헌데투성이, 이 헌데투성이 뭔 뜻이냐면은 여기저기 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도 헐고 이 발목도 헐고 뭐 온 전신이 헐어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분리를 하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헐은 데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거지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눈을 떠보니 어디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하는 음부는 뭐 이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제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지 나사로가 그런데 생전에 뭐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면은 무조건 죽으면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믿든 안 믿든 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이는 그냥 비유의 말이지,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따있게 되면은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부자가 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음부의 고통 중에서 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24절을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뭐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끝없는 불에 탄다고 돼 있죠. 그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집니다. 그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지옥에서는 그 상태로. 그러면 지옥의 상태는 어떠냐? 우리 죽으면 지옥 가면은 아픔을 다 아는 것으로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부자가 괴로웠고 고통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고통 중에. 만약에 죽었기 때문에 고통도 안 느낀다 그러면은 뭐 지옥도 갈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다 느끼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장로님들 찬송 마지막 했지만은 우리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렇죠? 김숙현 목사님 곡이 있죠. 좋은 것으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이 나를 위해서는 온 시간 천금만금을 다 드리면서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 아깝고 물질 아깝고 노력 아깝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타는 불에 영원히 그 불에 태워지면은 여러분 손가락 한번 불에 데인 적 있어요? 불에 한번 데이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하닥거려 가지고 잠도 못 자잖아요. 손가락 조금만 데여도 온몸이 불에 데여 가지고 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타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불에.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만 지옥 안 가면 되느냐?
우리 부모 형제, 안 믿는 자녀들,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다 지옥 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막 뭐 액을 복구를 하는데도 단칼에 거절이, 그죠? 안 된다. 그 답은 안 된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주고 싶어도 갈 수는 없다. 거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다? 아니에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26절에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차선책이 나왔습니다. 차선책. 그죠? 지금 부자가 차선책, 나는 이제 불에 타도 되니까 두 번째 차선책 28절을 보세요. 27절에. 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이제는 이쪽으로 와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옥에 가보니까 얼마나 그곳이 고통스러운지를 알았으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죠. 그럼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자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것 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걸 보고 많이 믿을 수 있어요. 실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동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잖아요. 실제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29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자, 그래서 30절,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제는 뭐 이렇게 더 이상 물어설 곳이 없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막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30절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은 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다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대답도 어떻습니까? 거절입니다. 3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믿음을 갖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냐 도대체? 모세와 선지자는 실질적으로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모세 율법, 선지자는 이 율법 외에 다른 말씀, 선지서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라든지 이러한 이 대부분이 역사서를 빼고는 역사서, 시가서와 역사서를 빼고는 다 선지서입니다. 구약은. 그죠?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역사서예요. 에스라, 뭐 이런 거, 역대하, 역대상,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그 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가서예요. 시편, 잠언, 욥기 같은 시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예,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그럽니다.
뭐 선지자가 크고 작고를 떠나는 이게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쉽게 말하면 뭐를 의미한다?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한들 믿을 수 있다 없다?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뭐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믿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누가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 숨어있는 예수님의 숨어있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의 말씀에 숨어있는 포인트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구다? 모세와 선지자를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넉넉고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과 그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3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두 군데나 나오죠.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두 개나 이렇게 반복되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강조하는 거라 그랬죠. 강조. 쓴 걸 또 모르고 또 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3장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피값을 갖다가 죄값을 우리한테 청구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전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지, 하나님을 보는지 세상을 보는지 그게 판가름 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워킹 딕셔너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그죠? 오늘 우리가 워킹 바이블이 돼야 돼요. 워킹 바이블. 다르게 이야기하면 리빙 바이블이 돼야 돼요.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 통해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굳이 누구를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정말 살아간다면은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나의 언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전달될 때,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형제 자매들,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 그들에게 기도하고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자체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복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겠지만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에 장사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달란트는 바로 복음의 달란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했느냐에 따라서 달란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년에 100명씩 1000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요, 달란트 하나라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달란트 하나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럼 달란트 몇 개 남겨야 돼요? 하나는 남겨야죠.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나의 삶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나중에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믿었으면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또 뭐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한 명도 교회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열심히 복음 전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했지만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한 삶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내일부터라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못하면은 모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 땅에 펼쳐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